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재림에 또 성취될 이런 중요한 예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론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교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열망은 뭡니까? 이 자기네 땅에 온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그들의 메시아께서 이제 그들을 통치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예비된 그 복된 그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혹독하게 통과해야 될 그 고난의 용광로가 바로 대환란 아니겠어요? 그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라는 게 지금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자,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있냐?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징조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사실이죠. 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한다는 어떤 징조고 이렇게 표식인데, 자,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가뭄이 인다는 사실이죠. 그 가뭄을 누가 일으키냐? 바로 엘리야가 일으킨다는 거죠. 예. 즉 그것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땅에 누가 다시 나타난다고요?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그 중요한 예언이 바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진리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제목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이거죠. 왜냐?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장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가령 7절에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 이거는 무슨 영적이거나 무슨 비유적인 그런 아예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주께서 오신다 이거죠. 그럼 그때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또 중요한 어떤 숫자가 나오죠. 3년 6개월. 그렇죠? 자, 이 표현 등을 이제 보면은 이거는 야고보서 5장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5장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거죠. 자, 이들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자, 믿음을 그래서 뭐로 지켜야 돼요? 행위로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형제인 이 유대인들이 장차 대환란을 겪을 때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왜냐? 곧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뭘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바로 이 환란 기간에 아주 극심하게 펼쳐질 가뭄을 단번에 종결시키고 해소할 그 비가 내린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이제 잠시 뒤에 자세히 보기라고. 자, 그래서 여기 5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이제 2장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대환란 때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대환란 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예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5장에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특히 부자들은 왜 저주를 받냐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가 뭘 가장 믿겠어요? 자기 재산이죠. 근데 그 재산이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그 점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5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부자들의 특징이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때요? 쾌락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리고 방탕했다. 이건 뭡니까? 결국 다 죄악과 연관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무슨 날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살육의 날. 자, 이 단어는 예사롭지가 않죠? 그들을 살육하게 될 날이 온다. 그건 당연히 언제겠어요? 재림 때죠. 그렇죠?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는 환난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또 대표적인 그런 또 지칭이나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쾌락 가운데 방탕하게 살다가 살육의 날, 곧 재림 때 멸망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나온 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울고 통곡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여기서 울고 통곡하고 애곡한다는 표현은 대환란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네. 그 제가 예시로 든 참조구조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겪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고통의 날, 대환란과 연관된 그런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부자들은 통곡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 2절, 3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했대요? 썩었다 이거죠. 의복은 어떻게 했다? 좀 먹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어떻게 돼요? 녹이 슬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녹이 이제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 그들은 재물만 많으면은 안전할 줄 알았고, 재물만 있으면은 뭐 사는데 지장이 없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딱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에 그런 재물이 쓸모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돈을 주면 하나님이 그 돈 받고 야 너는 열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재물은 이제 멸망의 날에는 아무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의 재물은 마지막 날들 위한 재물에 불과하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야고보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것은 대환란 때, 자 밑줄을 쳐놨죠. 부자들에게는 금과 은 같은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란 얘기죠. 자, 일례로 거기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제가 여러분한테 기재해놨는데, 즉 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야죠.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기 생명이 안전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인생에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실상은 뭡니까? 이게 바로 재림 때 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경고가 되는 거죠. 특히나 왜 그럴까요? 대환란 때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대환란 때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탄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얻으려면 사탄이 주는 표를 받아야죠. 그렇죠? 대환란 때 세상 경제는 사탄, 적그리스도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만이 이제 배급을 받고 그 다음에 재산을 누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축적한 재물은 하나도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다 불의한 재물을 얻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때는 사탄을 숭배하지 않고는 사거나 팔 수 없다고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왔기 때문에 대환란의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곧 그들은 누구를 숭배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말하자면 그러면 대환란 때 사탄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인이겠죠. 그 의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누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부자들이 앞장을 선다는 얘기죠. 왜냐? 적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인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더군다나 이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쾌락 가운데 살면서도요, 자기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겐 속임수를 어때요?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떼먹듯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어때요? 속임수로 착취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죠? 그러니까 그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어때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4절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재림에 뭔가 이렇게 해당되는 예언이라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표현 때문이냐? 만군의 뭐라 그래요? 주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자, 괄호 4번 보세요. 만군의 주라는 게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와 사바오스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영어로 보면 The Lord of Hosts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호스트가 뭐냐면은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이 딱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군대들의 주구나.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을 관장하는 총사령관이시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전사시고 군대 대장이라는 점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이 있는 거죠. 그 군대들 안에 바로 우리도 있는 거죠. 장차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게돈을 치를 때 그분 뒤를 따라올 군대는 우리잖아요. 우리랑 또 이제 환난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주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천상에도 영적인 군대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군대들을 다 거느리고 계시는 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라 했을 때는 여러분 딱 뭐를 연상해야 돼요? 재림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만군의 주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야고보서 5장의 전후 문맥이 바로 어느 시대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림 때는 사실이죠. 그래서 괄호 5번에 그건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밑주신 것만 보세요. 주께서 오실 때 이거죠. 7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주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머리인 총사령관으로서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군이라는 거 제가 밑주신 거 그냥 보면 무장한 군대들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지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장된 이 모든 군대들을 이렇게 거느리신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만군의 주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언제 와서 이 부자들을 살육하시겠어요? 재림 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다 괴멸시키겠죠. 그렇죠? 그들만 죽냐? 아니겠죠. 그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알랑방구를 꼈던 부자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재물이 쓸모 있어요? 쓸모 없죠. 그 심판날에는 그런 거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바로 대환란 때 부자가 될 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럼 저주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환란 때는 의인으로 남으려면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죠. 그리고 설사 요행스럽게 자기가 뭘 가졌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적인 행위죠. 그 행위가 있어야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교회에다가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끝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거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 야고보가 형제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인내하라.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잘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치 뭐와 같이 참으라 했냐면 거기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언제까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어떻다?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나온 대로 보니까 환난 성도들이 왜 대환난을 인내로 견뎌야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멀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거죠. 조금만.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대환난 때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일 것이다 이거죠. 예. 근데 의인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인도 똑같이 맞짱 뜨고 막 맞싸움하는 거예요? 아니죠. 의인은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뭡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계시록 12장 11절 나온 대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어떻게 다 그를 이겼으니,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막 육신적인 위협을 온갖 다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환난 성도는 어떤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긴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목숨을 위협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다.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재림 때는 멸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그토록 강조하신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구한다 말씀. 우리 그걸 보통 영적으로 헌신에다 많이 적용을 시켰지만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왕국 임하기 직전 환난 시대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막 자기 생명 아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나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겠어. 아, 내가 죽으면 죽어도 지키겠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잃었다. 나중에 그걸 얻게 된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의인은 대환난과 관련해서는 문맥상 품맥을 사치당한, 품삯을 사치당한 일꾼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부자들이 막 품삯을 막 사치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 약탈하고. 그런데 어때요? 환난 성도들이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밑주신 거 보면 환난 성도들이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해야 된다. 이유인즉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환난 때는 그래서 인내가 구원을 위해서 뭐가 됩니까?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환난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 구원까지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예가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역시 히브리서도 환난 성도에게 적용된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역시 이 격려가 방금 야고보가 얘기한 거하고 많이 흡사하죠. 그렇죠? 뭡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 히브리서 이 저자도 어때요?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 네. 지체 안 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인내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밑에 계시록 14장 12절도 여기에 성도들의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냐면 성도들의 믿음이란 말을 안 써요.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합니다. 왜냐? 환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인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 그 밑에 13장 10절도 보면 막 싹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냥 믿음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하,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론이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환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교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교회 시대에다 아무렇게 갖다 붙이면 어때요?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혹시나 잃어버린 건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로 고난을 견뎌낸 그 본으로 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왜 5장 전체가 재림과 연관해서 특히 제 왜 유대인 환난 성도들을 겨냥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인물들이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의 행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곧 예언적으로 이거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구나.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고난과 인내의 뭐로 삼으라 그래요? 본으로 삼으라. 왜 본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제 곧 그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니까 본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본이 누구냐? 11절 보세요.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자, 잘 표시해 주세요. 뭐를 들었대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거죠. 아, 환난 성도들의 인내의 본이 뭐예요? 욥의 인내구나. 그러니까 욥이란 인물을 살펴보면 아, 환난 성도들의 앞으로의 그런 처하게 될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우리 교환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지금 대환란 구절에서 하필이면 왜 욥이 선별이 됐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을 쳤으니까 여러분 보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왜 욥이 환란 시대 유대인 성도들과 연관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욥기가 전체 몇 장입니까? 42장입니다. 딱 40이라는 숫자만 하면 여러분 벌써 예언을 공부하신 분은 딱 연상이 돼야 돼요. 42개월.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기간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을 보면 이 용인 사탄이 아주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아주 이렇게 진멸시키려고 발악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3년 반이에요.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은 42개월이라는 얘기죠. 3년 반. 정확하게 욥기 42장의 숫자와 일치하죠. 그 다음에 욥은 사탄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욥이란 단어의 이름 뜻이 뭐냐면 박해받는 자란 뜻입니다. 박해받는 자. 네. 그러니까 욥이 사탄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죠. 그게 예언적으로 뭘 예표하냐? 바로 대환란 때 사탄에 의해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12장 13절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연관성이냐면 욥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스 땅이 어디냐면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자, 이 에돔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가 장차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그들이 도피하게 될 장소가 바로 에돔 땅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대환란 때
이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제 피난을 가죠. 그렇죠? 피난을 가면 이들이 보호를 받는 장소가 바로 성경 예언에 따르면 셀라 페트라입니다. 바위 성읍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에도 셀라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위 성읍을 가리키고 페트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히브리어, 페트라가 헬라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막 셀라 페트라 이렇게 같이 쓰는데 둘 다 똑같은 뜻이고 단어만 다른 거예요. 다 바위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그들이 머물게 된 장소가 이 셀라 페트라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돔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을 받는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렇죠? 바로 어떻게 부양받냐?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부양받을 때처럼 부양받을 거라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잖아요. 환란 때도 만나로 그들은 초자연적인 부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들이 거주할 그 위치가 에돔 땅이라는 거예요. 욥이 왜 거기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 밑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 이동할 때도 바로 에돔을 거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밑줄을 쳐놨는데 욥기 42장 끝에 보면 욥의 죽은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점을 제가 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 그때 뭐 다시 새 장가 들어가지고 뭐 애 낳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욥이 사탄의 키질로 공격을 당했을 때 자녀가 10명이 죽었죠. 아들 7, 딸 3이. 근데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 정확하게 욥의 자녀가 또 10명. 아들을 7, 딸 3이. 새 장가 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낳았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뭐냐? 죽은 자녀들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펼쳐졌냐? 바로 주님은 예언적으로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욥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죠. 바로 죽임당한 그런 유대인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장차 어때요? 42개월이 끝난 뒤에 부활하게 될 거란 점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배임 당한 거나 또 죽임을 당한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바로 이제 환란 끝에 부활을 하고 휴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사로잡힘을 돌이켰다는 말을 왜 하필 욥에게 썼냐 이거예요. 바로 욥이 유대인 환란 성도 예표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로잡힘에서 돌이켰다는 얘기는 회복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언적으로 회복되는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에서 돌이켰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이에요. 그 표현을 왜 욥에게 썼냐 이거예요. 바로 욥이 유대인 환란 성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욥이 회복된 거와 표현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예를 달았잖아요. 신명기 30장 3절 보면 자,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나오죠. 너를 긍휼히 여기시오. 그래서 밑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 모으시리라. 아하, 사로잡힘에 돌이킨다는 얘기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뜻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나머지 구절 참조하시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23절에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잡혀간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데려온다. 이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단 말과 같은 맥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스파냐 3장 20절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잘 보세요.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뭐라 그래요?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실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죠. 아, 사로잡힘에 돌이킨다는 얘기는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고 그렇죠.
거의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로잡힘에서 돌이켰단 말은 환난을 견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그런 회복과 연관이 있구나. 그걸 예표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의 결말이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나오죠. 주의 결말. 결말이 뭐겠어요? 바로 고난을 견뎌낸 그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결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딘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복을 주셨죠. 자, 욥이 이렇게 딱 고난을 당했을 때는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회복될 때 죽은 자녀들 다시 부활해서 받았죠. 동시에 뭡니까? 재산도 도로 받았는데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2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회복될 때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 구절로 제가 그 밑에 아모스 9장 13절 14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천년왕국 때 이제 농사를 지면 어떤 거예요? 이 수확을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댔다 하면 뭐예요? 그냥 수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막 포도가 막 넘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도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 아모스 9장 13, 14절 보면은 막 포도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엄청 막 경작이 잘 되고 수확을 많이 거둬서 복을 엄청 받는 거죠. 마치 욥이 배나 넘치는 재산을 받았듯이 대환란을 잘 끝까지 견뎌낸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여기 하필 욥을 등장시켰냐 이거예요. 그 욥이 유대인 환란 성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취지는 뭐냐? 너희가 그 욥을 보고 너희도 본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힘들다고 징징대고 적그리스도한테 굴복하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복을 받은 그 욥을 봐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7, 8절에 우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을 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그랬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 이게 주의 오심이 가깝다. 주의 오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때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기치는 집단이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이른 비를 갖다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늦은 비를 갖다가 진의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성령 받은 거 그거에다 갖다 붙이거든요. 이 비하고 성령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일반 교회들의 그 오염된 찬송가가 나온 게 이거죠. 이렇게 단비를 내리시니, 그렇죠? 막 난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성령에다 빗대서 지금 그 찬송 가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비로 묘사한 적은 없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죠.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는 성령하고 1도 관계없어요. 그 성경을 갖고 이렇게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자,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야고보서 5장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등장한 문맥을 보세요. 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엘리야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에 엘리야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를 돌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함부로 이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환난 끝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떻게 한대요? 동시에 내릴 거다 이거죠. 바로 언제 내리냐? 첫째
첫째 달이라는 거죠. 3, 4월에 동시에 내리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 증거 구절이 밑에 보면 요엘 2장 23절 나오죠.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자, 대상이 누구예요? 시온의 자녀들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보세요.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내리게 한대요?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것만 봐도 은사주의자들이 엉터리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은사주의자들이 이른 비가 사도행전 2장이고 늦은 비가 1900년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의 간격이 190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내리는? 첫째 달 그 한 달 내에 다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른 데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뭐와 뭐처럼 오신대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래서 바로 2번 보면 원래 이른 비는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계절에 따라서.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 3월과 4월에 내려요. 그래서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환란 끝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달 안에 그냥 다 와장창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만큼 그 물이 필요한 때가 환란 때라는 거예요. 왜 환란 때 물이 필요할까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기간 3년 반이랬죠. 3년 반 동안 물이란 걸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럼 누가 비를 안 내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계시록 11장 6절을 보면 이제 이게 대환란 때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인데, 보세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잘 보세요, 예언하는 날 동안 뭐를 오지 못하겠대요? 피를 오지 못하겠다 이거죠. 아니 누가 이런 능력을 행했냐 이거예요. 신구약에서 엘리야라는 사실이죠. 그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예사롭지 않은 게 야고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7절에 얘기하면서 왜 17절에 엘리야를 등장시켰겠냐 이거예요. 엘리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자 어떻게 했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자 얼마간요?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라고 나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 아합 왕 통치 때,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아합과 싸우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내 동안 비 안 내릴 거라고. 그 진짜 비 안 왔어요. 그게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어떻게 했대요?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왜 야고보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왜 엘리야를 예를 들었겠어요? 바로 이 환란 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에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지속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그 가뭄을 일으켰느냐 이거예요. 그게 엘리야란 얘기죠. 엘리야가 이제 대환란 때 내려와서 그 사역을 다시 행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그냥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 지금 이루어질 예언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장이에요. 특히 누가 유념을 해야 돼요? 환란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이 유념해야 될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환 넘어왔으면 마지막 맨 위 페이지 보세요. 바로 3번에 특히 자격 있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폭우가 내린 뒤에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단번에 내림으로써 가뭄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거기 17장. 자,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에 관한 행적 그 예언을 봤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기억해 놓으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 17장 보면 1절에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세비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게 여기서 보면 이제 야고보서 5장에 3년 6개월로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아합과 이 이스라엘 이 대다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믿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비 안 온다. 그렇죠? 자, 결국 이제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죠. 자, 거기서 이제 18장 여러분 거기 4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 다 선지자들 죽인 다음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살 정상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여러분 7번 표시해 주세요. 왜 7번일까 이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70제주 바로 이스라엘의 환란이 7년이기 때문에 7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7번 다시 가라니까 44절 보세요. 7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셔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다 하라 하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자 어떻게 됐대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거죠. 야고보는 이것을 예언으로 제시하면서 바로 그 앞에는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종합을 해보면 엘리야 때 분명히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비가 내렸단 말이죠. 대환란 때 바로 어때요? 엘리야가 사역을 함으로써 비가 안 오죠. 3년 반 동안.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날에 즉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엘리야는 대환란 때 있을 이후 3년 반 기간의 가뭄을 끝낼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로 구하는 이 비는 대환란 끝에 한꺼번에 내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란 인물이 왜 구약의 예언에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직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란 단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엘리야를 지금 야고보가 5장에 등장시켰다는 얘기는 이 5장의 예언이 바로 어느 시대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이라고요. 환란과 재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을 제대로 알고 적용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환에 거기 위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 제가 기재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걸 왜 기재했냐면 여기에 예언도 재림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다윗이 말한 건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정확히 이렇게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하면 그가 잘 보세요. 해 돋을 때에 뭐가 된대요? 아침 빛같이 된다.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이 올라야 빛이 비치는 거죠.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은 예언적으로 재림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분이 오면 완벽하게 다스리는 분이 온 것은 마치 아침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근데 그 아침이 뭐 오가 온 후의 아침이래요?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인다. 여기 비가 싹 다 내리고 나면 어때요? 무지개가 뜨고 맑은 날씨가 바뀌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와 같은 거예요. 대환란이란 껌껌함을 딱 끝내버리고 비를 통해 딱 끝내버리고 맑은 아침으로 이렇게 딱 바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라는 단어 이것은 재림과 연관된 예언이라는 점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 5장 거기 19절 20절 나온 건데 그건 이제 교환을 볼게요. 괄호 1번 보세요. 엘리야는 대환란 때 유대인 형제들을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누가 잘 보세요. 진리를 떠나 어떻게 했대요?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어떻게 시켜요?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어디에서 구원하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즉 대환란 때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잘못된 길에 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기 싫으면 일로 와. 이거죠. 네. 그래서 괄호 2번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대환란 때 특이한 점이 뭐냐? 뭐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환란 때 와서 사역도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해야 예수님이 초림 때도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재림 때 세워질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침례 요한이 먼저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니라.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림 때 왕국 임하기 직전에도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그 상징으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 개개인들의 회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가 그래서 재림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 이렇게 사역할 것을 예언했죠.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어때요?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어떻게 하지 않게 한대요?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네. 바로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나 사실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야고보서는 명백히 교회 시대의 교리서가 아님을 여러 가지 근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이 성경의 이 경륜에 따라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 볼 때 대환란 때 교리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 안에도 교회 시대 성도들이 교훈받을 내용도 있고 또 교회 시대 교리와 일치하는 내용도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다 배제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루터처럼 되는 거예요. 막 야고보서 이게 다 불태워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도 주셨고 또 교회 시대 교리와 일치하는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되 다만 뭐냐?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는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교리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